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4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온 우주 삼라만상의 질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가정과 예배당으로 나누어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희들이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심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연약한 저희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물리쳐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악한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저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뜻에 합당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 어느 날, 우리 안에 위선과 거짓과 불신과 헛된 욕망과 더러운 죄악도 함께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고통과 경제 파탄의 충격과 실직의 아픔과 한치 앞을 예견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이번 기회에 세계 만민이 빛 되신 주님, 중보자이신 주님, 구원의 통로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천지간에 가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16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치 지형이 전개됩니다. 이 모든 결과와 또 이런 현상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줄 압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대로 통치되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가 극복되고 남북 대화가 회복되어 한반도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말씀의 천병국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단의 찬양 위에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 찬양으로 오히려 주님 영광 더 드러나게 하시며 형편에 따라 이곳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중부의 권속들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주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구 위에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참으로 은혜가 무한히 풍성하신 선하신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또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러한 때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예배당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혼돈과 불안으로 세상이 떨고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심으로 우리 속에는 한없는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에 있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고 구제, 장학 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업자들을 비롯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잘 견뎌내고 도리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예물을 봉헌한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창고를 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지상의 참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주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흘려보내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결혼 44주년 맞이해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 잘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하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44년 행복한 가정생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귀한 가정생활이었는데 주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귀한 가정 위에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도 높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손주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운 시대에 취직의 귀한 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귀한 성도님의 손주 새 직장에서 정말 마음껏 일하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삶의 꿈을 활짝 펼쳐나가는 귀한 직장생활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주를 향한 모든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이 땅에서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쳐드린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 가득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6일은 2부 예배 후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14구역 이주영 성도님, 홍영애 성도님의 차남 이상수 형제님께서 지난 15일 수요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베들레헴 3구역 최수열 원로 장로님의 부인 손은순 은퇴 권사님께서 지난 15일 수요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지난 15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7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 강당 헌화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예배 시간에 제대로 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찬양을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리니까 가슴이 뭉클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 또 우리 귀한 우리 윤다은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마스크를 끼고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마스크를 여러분이 쓰고 계셔도, 얼굴을 대부분 가리고 계셔도 보면은 목사인 제가 저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안다는 사실이에요. 눈만 봐도, 모습만 봐도 누구신지를 아는데, 목사인 내가 마스크 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단번에 알아보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꼭꼭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피값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대가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떤 경우에도 모르실 수가 없는, 다 아시는, 우리의 모습만,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한없는 사랑과 긍휼의 눈길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붙잡으신 그 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놓게 할 수 없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지금 70세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17살 때 꿈도 많고 못하는 스포츠가 없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그러한 소녀였는데, 그런데 사고로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목 이하 모든 몸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목 아래의 모든 몸이 전혀 감각이 마비돼 버린 그러한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솔직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꿈이 많던 소녀에서 17살, 얼마나 빛나는 시기인가요? 한순간에 삶의 캄캄한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나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분노와 절망, 견딜 수 없는 우울증, 자살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살조차 할 수가 없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조니가 그 절망의 나락에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니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이 조니 에릭슨 타다, 참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 분인데 영상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 warm summer afternoon in 1967, a 17-year-old goes swimming with her sister on the Chesapeake Bay and just swims right out to this raft anchored a few yards offshore, pulls herself up onto it, takes this stupid dive into very shallow water. Johnny! I knew right then and there that, boy, my life had changed forever. My doctor said, Johnny, you're going to be paralyzed for the rest of your life without use of your hands or your legs. God, I can't live like this. I will not live this way. Because I couldn't hold razors or push pills down my throat, I knew I couldn't end my life physically. So I was strongly tempted to end my life emotionally, mentally, spiritually. I was strongly tempted to just lay in bed, turn on the air conditioner, tell my mother to turn out the lights, and just shut the door. Finally, in that darkness, behind that closed door, I realized I can't live like this. God, show me how to live. My only anchor was the Word of God. 1 Thessalonians 5:18, in everything give thanks. And like a suction cup, I just pressed myself up against that verse, okay, God, I'm going to give thanks today. Small things, small steps, moving forward, one bit at a time. And oh my goodness, as I exercise this little bit of obedience and giving thanks, my faith stretches, it grows, my perspective widens, the world gets bigger as I take bigger steps and thank God for more things, greater things, and life begins to change. And that was a wonderful day when I opened the door and wheeled out of that dark bedroom and began to embrace life. I discovered that there are an awful lot of other disabled people in dark bedrooms who need to embrace life. And I've got a wonderful team of people at Johnny and Friends who are helping them to do just that. Because if there's a church in their area that needs to reach out to a family with a disability, then hey, we at Johnny and Friends will help them. Or if there's a family in a community, a mom and dad whose marriage is breaking apart because of a disabled kid, then we'll scholarship them. We'll send them to a family retreat. Or if there's a nursing home and folks are languishing without hope and feeling despair, then we'll send them special delivery. We'll give them Bibles. We'll give them the love of God. Or maybe if they can only reach so far as to turn a radio knob on their bedside table, then they can listen to the Johnny and Friends radio program. Or if there's a child in Albania who doesn't have a wheelchair, or a grandmother in Guatemala who's being pushed around in a wheelbarrow, then we will give them a wheelchair. We'll give them a Bible. That's our passion at Johnny and Friends. To embrace life means to embrace Christ and to embrace the circumstances He puts us in. And I want to share that message, whether through speaking or singing, writing, painting, you name it. You give me somebody, anybody, and I will tell them that God's power can show up best in their weakness too. 오래전에 만든 영상이라 굉장히 젊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연세가 70세나 되신 분이세요. 불 좀 켜주세요. 17살 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조니가 2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니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이제 상당히 숙련이 되어서 잘 그려지게 됐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볼펜 회사에서 자기 회사 펜을 물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광고 요청이 이 조니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 요청을 수락하면서 조니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리는 그림 제일 밑에 PTL이라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에요. PTL 무슨 뜻이냐면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조니가 그 이후로 쓰는 글이나 그림 모든 것에는 언제나 하단에 PTL,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사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물었던 팬이 질레트 컴퍼니라고 하는 이 회사의 팬이었는데, 이 사장이 조니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녀를 이 회사의 평생 명예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광고마다 PTL이 새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증거하는 이 조니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애자도 실패자도 아닙니다. 나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의의 사고는 조니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나락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바로 그 절망의 나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니에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조니 자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참으로 놀랍고 광활한 세계를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전신마비 장애인인 이 조니를 통해서, 그리고 이 조니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만든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그 단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던 한 사람을 들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덟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솟아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이 닫혔다는 것이 아니라 문들이 닫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들,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꼭꼭 걸어 잠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들만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도 핏장을 지르고 마음의 문까지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핏장을 지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 샬롬입니다.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정신적인 평안과 만족,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의 풍요로움을 가리키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가 샬롬인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 이 평안이란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지만 히브리어는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꼭 지키고 누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일 것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조니처럼 너무나 꿈이 많던 소녀가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교통사고가 나고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어찌할 줄 몰라하며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불안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득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그 평강을 선물하고 평강을 보장해 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결코 그런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그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계장치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목 안에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대소변 수발도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조니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조니가 만나게 되자 여러분, 조니의 얼굴에 빛나는 그 놀라운 기쁨, 건강한 사람도
가질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얼굴로, 전전긍긍한 얼굴인가요? 원망과 절망에 찌든 얼굴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기쁨으로 빛나는 조니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몸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육신에 부활하신 그 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장면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인데 제일 마지막에 클로즈업 되는 것이 뭐냐면 못자국에 뚫려 있는 주님의 손이 화면 전체에 가득하게 클로즈업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몸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참 그러한 신령한 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보기 흉한 못자국과 창자국을, 여러분,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십자가의 흔적을 그 몸에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흔적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그 흔적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영원한, 잠시 잠깐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주님을 뵙게 되면은 가장 감동적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천국의 휘황찬란한 아름다움, 천군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 천국에서는 감동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모든 것이 감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감동적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의 흔적을 그 몸에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 주님의 그 손을 볼 때, 주님의 그 옆구리를 볼 때에 저것이 나를 위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고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흔적이로구나
그것을 볼 때에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도마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어떻게 감히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못자국에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흔적 앞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팔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의 이 고백이야말로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와 같습니다. 당신은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 받으신 고난의 흔적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에 난 이 흔적을 성경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주님은 십자가의 스티그마를 영원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도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의 스티그마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스티그마를 내가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물론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예수의 스티그마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3번을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태장을 맞고 온몸에 살이 터지고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으면 온몸에 얼마나 복이웅한 그러한 상처가 가득했겠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에서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의 흔적이다, 고난의 스티그마이다, 사랑의 스티그마이다 말씀하실 때에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 너무 감사해서 저도 제 몸에 작은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스티그마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김동욱 목사님 호주에 오셨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김동욱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신학생 시절에 기숙사 방을 같이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샤워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등허리에 커다란 수술 자국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술 자국이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 시작하기 전에 거리에서 폐병 걸린 거지 할아버지를 보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가여워서 그 할아버지를 자기 자취방에 모셔서 한동안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 폐병이 자기에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수술을 받은 자국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술 자국을 보고 그때 김동호 전도사였죠. 신학생이었죠.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 어떤 흔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삶이 많이 부끄러웠다라고 호주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 뵐 때 주님 섬기느라고 조금이라도 거칠어진 그 손, 기도하느라고 애쓴 우리 삶의 시간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린 그러한 삶의 흔적과 기록이 있어야 그나마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조금이라도 응답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몸에 주님을 위한 작은 스티그마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의 상흔을, 사랑의 스티그마를 몸에 가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처럼 주님 위해서 나도 작은 주님을 위한 섬김의 흔적을, 주님을 위한 사랑의 흔적을 내 삶에, 내 몸에 조금이라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당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온몸에 영원토록 나를 위한 사랑의 흔적을, 사랑의 스tig마를 가지고 계신 우리의 영원한 주님,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붙잡을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천국 가는 이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에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